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립되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노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일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만약 세상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인생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처음 메시지인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교한 거예요.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삶과 다른 삶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중간쯤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우리만은, 당신만은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당신만은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라.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길.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인데요,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사건을 두고 한 형제와 이 다른 두 형제의 반응이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쪽은 세상의 가르침과 같고요, 다른 두 형제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이 두 반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감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마치 오늘날과 같지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환탄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이 사람으로부터 온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했어요. 그렇게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문이 닫히자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치면서 쓸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 창세기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그 가정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에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잘 수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노아가 너무도 과하게 마셔서 만취상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옷을 벗은 줄도 모른 채 잠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 아버지의 광경을 보게 된 작은 아들 함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취했던 행동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가서 세 번째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벗고 누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좀 수치스럽고 민망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래? 술을 마시면 곱게 마셔야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장막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형,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겋고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보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의 잘못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한 이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 완전한 자였어요. 그가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아무리 완전한 노아였지만 이 포도주의 달콤에 빠져 계속 마시다가 술 앞에 이길 장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노아를 이 함이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실수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요.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던 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는 남의 실수를 보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막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함뿐이겠어요?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게 되거나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이 부끄러움, 실수를 계속 얘기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적어도 수치스러운 너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함과 같은 그런 반응은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고 나가서 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그런 함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저주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셈과 이 야벳의 행동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가 안 됩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겁고 주무시네,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봐, 많이 마셨나 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니, 단순하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자꾸 퍼뜨리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은 맞는데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어요. 함은 보고 밖으로 나갔는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보고 막 떠버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면 정의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계속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잖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잘못을 보고선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 때 연방 대법관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녀는 히스패닉이었고 발음도 이 특이한 성을 가진 소니아 소토마요로라는 여성입니다. 기록에 하면 사실상 연방 그 대법관이 된다는 자체가 천문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미 연방의 대법관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사람은 백인 주류 사회의 사람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출신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백인 이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흑인과 이 멕시칸들이 많다고 해도요, 약 2억 인구 중에 80% 정도가 백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흑인이죠. 그것도 여성이죠. 그렇죠? 여자가 공직자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더욱이 히스패닉 이 계통의 그 여자였으니까 어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물론 이 여자는 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고요, 예일대학교 로스쿨 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지만 정말 어려웠는데 여하튼 히스패닉으로는 사상 처음 연방 이 대법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이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승진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자의 질문은 그 여자의 삶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분명히 히스패닉으로 소수 인종으로 또 이 자리까지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라면 먼저 저 스스로를 관찰해보고 승진한 사람은 일하는 게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하면 그래, 또 백 써가지고 알랑방구 끄였더니 승진했구만,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관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관찰해 보겠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어떻게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면 제 상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승진한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번 승진 목록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다음번에 승진 기회가 있다면 그 승진 자리에 오르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잘못을 지적하면 정의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정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이지요. 만약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다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아버지처럼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막 얘기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세상 사람들은 죄를 덮는 것을 보면 죄를 은폐했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함처럼 남의 실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그렇게 술에 취해 잠들었던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는요, 함이 어떻게 했는지, 셈과 이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덮었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발려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들 해요. 죄나 실수는 까발려져서 지적해야 그것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를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도 고쳐지던가요? 고쳐져요? 남편을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도 고쳐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을 두들겨 팬다고 고쳐집니까? 그러던가요? 심 없을 때만 맞고 고치는 척 할지 모르지만 안 고쳐져요. 그러게 덮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남의 실수를 덮어주면, 그러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남의 죄를 지적할 때는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 마치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잘못한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도록 감옥에 보내면 이 땅에 정의가 올 것이라고 생각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가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이 와서 아버지 실수를 얘기하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덮어주셔야 합니다. 덮어주면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는데 나의 잘못을 덮어주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남편인데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식인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눈물의 기도로 나를 감싸 주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랬어요. 셈과 야벳은 함과 달랐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부끄러운 아버지, 벌거벗은 아버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이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좋은 리더의 권위, 심지어 목회자의 권위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평등이란 이 이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권위가 살아야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팽개치면 무질서해집니다. 혼란해져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뒤죽박죽이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수치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면서 덮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얼굴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켰어요.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이죠. 볼 수 있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 아닌가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그리고 자식의 권리 다 존중하는 그때의 공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에게 임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심각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 얘기?
25절에 보니까 함이 빠지고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함에 그치지 않고 함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지적하는 것, 남의 실수를 막 얘기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저주를 이어주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을 좀 더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셈이라는 뜻은 이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명성, 원래 뜻은 이름인데요, 이름이 명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의 뜻이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확대시켜준다, 확대시켜준다, 확장시켜준다, 열어준다. 그래서 창대케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이란 뜻이 넓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 점점점 넓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우리 루야기는 셈과 야벳이 선택한 하나님이 이 창대케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대의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노아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부족한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실수를 보았을 때 지적하는 것보다 자꾸 덮어주는 이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는 이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작은 실수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함과 이 가나안 대대로 저주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의 허물을 잘 덮어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길도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요, 아무런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만의 길을 갑시다. 우리만의 길을 가요. 특별히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세상과 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의 복, 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